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 다시 복음 앞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유물사관도 있고 자본주의적 사관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나 독재자들이 제 아무리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전생, 이생, 내생 이런 거 전생은 없습니다. 내생은 있는데 이생도 있죠. 빙빙 도는 윤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철저히 직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았습니까? 정말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렇게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얼마나 처참한 뉴스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합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은 하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이제 세계사는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시자마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십니다. 일단 어머니 마리아가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당시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한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아주 악한 잔인한 자입니다.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심가면 자기 아내, 장모, 그리고 세 아들들도 다 죽였습니다. 남의 자식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한 30명 남짓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도 30명이라도 이거 엄청난 거죠. 단 한 명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큰 슬픔인데요. 그때 사회에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롯은 그럴 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야간에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집트 북부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신할 때 이집트로 가는 것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수야 이렇게는 잘 안 하십니다. 잘 안 하시는데 어떤 때 보면 정말 번뜩이는 영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실 때도 있다. 이것을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 그 역사는 항상 성경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실 때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순종을 해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요. 또는 너무 버거워요. 저 인간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나의 옛 자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의 그 옛 자아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가정에서 그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 다 괴로워집니다. 내가 죽으면 쉽게 끝납니다. 차분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높이거나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나 스스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야, 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려주더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보라고! 이런 말을 그냥 듣고 참고 계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려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로서 한 방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즉시로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야간에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예수님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예요. 우리랑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헤롯이 군인들을 시켜 칼로 찔렀다면 돌아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요셉의 선함을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집트에 가서 잊혀진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에서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말씀 듣고 또 순종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했을 텐데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나한테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작은 어려움들이 솔직히 당하는 사람한테는 작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맷집이 생깁니다. 작은 어려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다 보면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위기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헤롯과 아주 비슷하게 잔인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지식정보의 사회고 정보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엄청난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뉴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꼭 필요한 정보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절대로 늦추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요셉 인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너의 본거지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가족 전체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골 나사렛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30세까지 이름 없이 지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어린 시절 얘기는 아예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0세 이후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릴 때 이야기 잠깐 나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것, 12살에 부모와 함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랑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가업을 이어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든 의자 어땠을까요? 정말 앉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름 없이 바로 그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치밀하고 섬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그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셨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첫째, 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지금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절대로 빈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그렇습니다. 틈을 주면 마귀는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땐 마귀는 격투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빈틈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혼부부들이 앉아 있는데 뒤쪽에도 그렇고 신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자꾸 틈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부부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과 성도들 간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옛 자아가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일, 시험 당하는 일 없게 하십니다. 계속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십니다. 기도 안 했는데 역사하신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예요. 우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주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독수리같이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고 세심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일시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아픔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대제국 아수르에게 함락당해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때 피가 섞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또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라마라는 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라헬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기억하시죠? 그런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요셉을 낳고 이제 둘째 베냐민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라헬이 이스라엘을 보며 슬퍼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70년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포로지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들레헴의 그 어머니들의 슬픔이 바로 이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30장을 읽어보시면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70년 뒤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바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가 구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어는 우리말과는 좀 다릅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나자렛이라고 할 때 이 니은, 지읒 그리고 리을이 다른 단어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아, 그럼 그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거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분, 그리고 싹이라는 뜻도 바로 이 나자렛과 같은 자음인데, 다윗의 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백성들을 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미래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30년 동안 이름 없는 몫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의 종말과 함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를 다 할 수도 있겠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역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억하지도 않고요, 왕년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슬픔이나 어두운 것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려면 바울이 외쳤던 또 다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 나는 날마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역사의 경험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외침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4년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할 텐데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성결교회가, 우리 모든 목장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곧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